스가랴서 제 1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 1장 8장의 말씀. 먼저 1번입니다. 1번 회개의 촉구. 지금까지 여러분 들었던 말씀 중에 있죠. 1장 1절로부터 6절. 자,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게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글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1번 회개 축구를 말씀드렸는데 작은 1번 1절 이제 신탁이란 신탁 이건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신탁이란 말은 우리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신학 공부하면 나오는데 신일은 하나님께서 위탁해 줬다는 뜻입니다. 신탁 하나님의 위탁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하셔야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이 사람에게 어떤 고난도 그리고 말씀도 주신 거죠. 신탁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리오 왕 2년 8월 그리고 스가랴는 이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는 그의 설교를 그때 시작했다는 거죠. 학계는 같은 해 6월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개월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조금 차이가 한 2개월 차이 나는 뭐 말씀 내용이야 거의 비슷하지만 근데 좀 다르긴 해요. 색깔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면 다 나름대로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 차이뿐이지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 근데 이게 백성들이 가까이 학계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했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는 축복을 더해 주셨다.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나면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각시키는 그런 말씀도 줄 수 있고 어떤 격려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위로를 줄 수도 있고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주는 그 통로가 다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주는 목적이 다 있고 그런 것이 선지자가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더 할수록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오니까 그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통로가 그들에게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는 이 말씀을 찾는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가진 것을 잘 쓴 자는 더욱 많은 걸 받게 된다.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쓰면 하나님께 더해주시고 남에게 충성하면 네 것을 줄 거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한테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자기 예언의 시기를 왜 이방 왕의 연호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뭘까?
뭐겠어요? 왜 다리오 왕을 들먹거려? 이방 왕을.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데? 그 성전 재건을 방해받고 있는 시기였는데. 아니 다리오 왕 인형 파월을 뭐 그런 왜 그런 얘기를 썼냐 그 말이야. 이방인의 왕의 연호를 쓴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쓰고 있는 언어가 그때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왕이 없으니까 망해가지고 왕이 없는데 누구 왕 몇 년 몇 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자기 왕이 없는데 너무 간단한 걸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분위기가. 들어보니까 좀 싸하잖아.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뭐 이상하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고 이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몇 년 몇 월에 뭘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컸죠. 이방인의 연호를 맞춰서 예언의 날수를 계산한 것은 또 뭐냐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어간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 돌아왔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성전 다 지었죠. 36년에 와가지고 그때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80 몇 년까지 와서 근데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3차는 몇 명 돌아오는지 모르니까 엄청난 사람이 또 돌아올 수 있어요. 혹시라도 더. 그러면 성을 짓잖아요. 그때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은 그 앞에 사람들이 짓고 그다음에 성을 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 성경을 읽으면 나와 거기에. 그 내용이 성을 쌓는 내용이에요. 전부. 전혀 다르죠. 서로 다르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위기가 왔는데 그 선지자가 말라기까지 간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주질 않으시고 끊으셨을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기를 흑암시기라고 해요.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암흑기.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죠.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암흑기가 오는데 그 말라기 때 그렇게 선포하는데 말라기를 보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속들이 들어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형식을 가지고 있어. 형식주의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됐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진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 됐으면 그 문제가 정말 부흥 역사로 갔을 거야. 근데 그것을 겨우 그냥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처만해지고 자기 민족 영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성전을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학계를 보면은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새로 지은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의 영광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다 찾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돼서 그들이 형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진심이 없었어요. 자, 돌아왔어요, 일단.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고국을 밟는 그 은혜나 그 사랑이 엄청 컸겠죠. 근데 그런 것만 느꼈을 뿐이지, 영적 회복을 못 이뤘다. 이제 그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지금 왔잖아요. 교회로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영적 회복이 안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막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땅을 칠지도 모른다. 막 그까지 얘기하잖아. 4장에 가면.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약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거지. 그 시간이 탁 지나가가지고. 얼마나 긴 기간이야. 우리 400년이면 엄청난 기간이잖아. 우리가 4번 죽고 태어나는 시간인데 100년 잡더라도 100년 사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긴 기간인데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잘 계시는 거야. 그거 가지고 니들이 뭘 하든지 뭘 어떻게 만들든지 놔둬버리시는 거야. 손을 떼어버리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로 망한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결국.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을 새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의 성전을 만드셔서 이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은혜까지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걸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가는 그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 손을 떼었다 그러면 그 이제 우리도 큰일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 영적 회복의 길은 열어졌지만 회복의 길을 걷지 못해서 다시 그다음에 형식주의에 빠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에 태어나고 구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 민족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 다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영접하게 만들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로 만들고 이스라엘은 잠깐 유보를 시켜놨어. 그 로마서에 다 나와. 그 로마서를 샅샅이 공부하면 다 나와.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재밌어, 거기도. 뒤쪽으로 공부를 하면 돼. 정말 재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이방인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모시느니여 할 때까지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다. 찬송을 하지 못할 거다. 내가 올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게 이방인 시대가 쭉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야. 아직도 이방인 시대가 안 끝났어. 그래서 유대인이 안 돌아갔어. 안 돌아오잖아 지금도. 우리가 보다시피. 돌아왔다면 세계적인 뉴스가 됐을 거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메시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거 뉴스가 나올 거야. 드디어. 근데 그런 것이 안 나왔잖아.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가 마지막 다 된 거야. 얘기하는 거야. 2번인데 작은 2번. 신탁을 받은 자. 1절입니다. 1장 1절. 앞에 신탁도 1장 1절이고 여기도 1장 1절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이나 6장 4절에서도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게라의 아들이란 말이 안 빠지고 이또의 손자라고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누가 없다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중간에. 그래서 손자를 할아버지가 키운 거야. 그래서 이또의 손자라고 나오지 베게라의 아들로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그 써여진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베게라는 일찍 죽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스가랴는 할아버지인 이또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이 에스라서 5장 1절이나 5장 16절에 의해서 베가라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실로 증명이 된다 이 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들과 손자는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잘 알려진 조부와 관련돼서 등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같이 이해를 하니까 느헤미야 12장 4절에 가면 이또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이었다고 나옵니다. 이또가. 그럼 할아버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야. 그게 손자가 예언자가 된 거야. 예언자.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복된 거죠. 그 스가랴는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정리된 거죠. 아버지 문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양육 문제, 할아버지가 키웠었고, 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제사장일 거다. 그러면 제사장인 동시에 예언자, 선지자란 말이죠. 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제 이것을 똑같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겸해서 가지고 있는.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학자 겸 제사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란 말을 쓰지 않죠. 자, 이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됐죠? 우리가 이또 여호수아도 많이 나와 제사장대로. 그렇죠? 스가랴도 나오는데 스가랴는 누구였을까 잘 몰랐잖아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볼 때마다 이해하고. 스가랴는 포로기 중에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귀환해서 제사장이 되었다. 나이가 어린 거죠. 손자였으니까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보니까. 주전 20년에 스가랴는 어린 나이로 스룹바벨을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유다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젊은 선자를 통해서 고통받는 소수민족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 520년이 돌아왔어요. 520년에. 그러면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함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들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젊은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줬어. 격려해주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니라 막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건 반드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왜? 이전에 너희들이 말 안 들어서 문제 생겼잖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말씀을 꼭 순종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작은 세 번째. 이스라엘 열조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열조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1장 2절 4절. 3절은 뺐습니다. 3절은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 책망한 말씀과 함께 또 넘어갈 건데 그럼 2절 보시고 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솔로몬이 지은 장엄한 성전이 무너진 것이 바로 반역과 죄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회개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멸망이었잖아. 너 과거에 돌아와 이제는. 그 길이 너희들은 멸망이었어. 악한 길, 악한 행위. 굉장히 강력하게 너희들이 실패한 유다의 죄의 결과는 라는 것을 이런 것이 너희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전해주면서 스가랴의 교훈이 호소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 조상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직접 들었잖아. 조상들에게. 자기들은 없었어도. 그러니까 확실하잖아. 그래서 바벨론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호소력이 정확하지. 실제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더 미어지게 생각하고 뼈에 사무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감정적인 부분만 끝나면 안 되고, 아, 돌아왔으니까 감격해서 좋아서 막 하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없어지는 열정다. 그러한 어떤 신앙에 대한 자기 가졌던 그런 에너지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말씀이 전해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해야 돼?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만민이.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막 짝짝짝짝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런 일들이 여호와를 통해서 부흥이 안 일어난 거지.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거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성장이 거의 멈추고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넣어야 되는데 우리 숫자가 늘어난 게 없잖아요. 오히려 빠지면 빠졌지. 넣어야 돼요. 올려야 돼요. 총회로. 그럼 총회에서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올해는 몇 명이 늘어났는지, 몇 명이 줄었는지 다 이제. 지금은 나이별로 하라고 또 그래. 50대, 40대, 30대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렇게 얼마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이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도 영적인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지금은 뭐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교회들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가는 교회지만 여기도 부흥이 안 일어나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흥의 요소를 빼버리면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로운 뭐가 타올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운 세계, 비전, 목적이 생겨지고 꿈을 꾸는 그런 신앙이 생기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지 이런 목적들이 짝짝 세워져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각 교회마다 다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사람들 붙잡아 놓잖아.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만약 그런 거 많고 좀 관계가 좀 우리는 겨우 뭐 일주일 안 나온다고 그래서 누가 막 찾아가고 그러지도 않잖아. 근데 만약에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성도 다 떨었을 거야. 엄청나게 열심히 해. 한 번 빠지면 전화하고 왜 안 나오셨냐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자.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승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봤던 사람들 586년에 대부분이 포로를 경험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내가 분명히 유대인인데 바빌론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포로란 뜻이거든. 분명하게 자기들은 포로의 생활에서 있었던 것을 듣고 이제 돌아온 거죠. 자, 4번, 작은 4번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 당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 1장 3절로 6절. 자,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의 영혼이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자들에게 명령한 말과 법대부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뜻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란 말이 3번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요한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복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복음 받으면 그 복음은 다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절대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강조되고 있는 거고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극상 금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들을 맺은 거야. 왜? 원인이 뭘까? 그들이 영적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안 움직인다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을 찾게 돼 있고 말씀이 찾으면 말씀이 부흥을 이룬단 말이에요. 심령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승부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가지고만. 잃어버린 역사는 다 말씀을 잃어버린 거지. 그 문제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길 너희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스가랴는 예수적 선지자란 말을 표현을 씁니다. 1장 4절이나 7장 7절이나 12절에 예적 선지자란 말을 써요. 근데 선지자들이라고 씁니다. 예적 선지자들. 이런 표현을 쓰는 선지자도 유일한 스가랴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적 선지자들은 스가랴에게 아주 모델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거예요. 스가랴가 청중에게 외친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멸망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포로를 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감싸주면 이 사람의 의식이나 사고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만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으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절이 그냥 멈추는 거죠.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시키지 않는 말씀은 없는 건데 보통 교회들은 회개를 시키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땅도 안 갈고 열매 맺으라고 씨를 뿌리는 거야. 그게 씨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은 다 씨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은 회개한 땅이다. 회개한 땅에 씨를 뿌리는 거지 회개하는 땅에 씨를 뿌릴 수는 없어요. 회개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이룰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1차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되면 2차적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회개를 죄성이 죽고 죄성이 없어지는 회개까지 가야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 회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없는 거지. 그래, 그때 돼 있어. 그래서 이 청중들에게 스가랴가 말씀을 외치는 이유, 외적 선지자들이 들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던 그 말씀이 선지자는 지금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메시지. 그 전에도 얘기했던 거야. 근데 거기 바벨론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엔 더 깊이 마음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아. 빨리 뭐 어떻게 하라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오히려 사랑을 하면 올바른 자리에 세우는 게 사랑이야. 여러분 과잉 사랑을 하면 넘치도록 그냥 그 아이가 잘못해도 그냥 아니 괜찮아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얘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어주면 화를 내고 성질을 막 부리는 거야. 그걸 못 배웠던 거야. 그걸 안 다뤄줬던 거지. 엄청난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내면 이 부모의 하나의 교육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사회적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성격을 가졌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잘못 가르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살것이 여러분까지 갖는 것처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릴 때 아이를 가르쳐라. 그런 아이가 늙어서도 그 말을 지킬 것이다.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야. 회개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지금 그런 자리를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각도 안 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자체가 힘든 거야. 그거 자체가 율배반적인 거야. 그건 회개하지 않고 말씀 듣는 건 이것은 여러분의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 안 일어나면 들포도 맺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줘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에게 수없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바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또 이 메시지는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아니면 어느 세대든지 선포됐고 앞으로 선포돼야 할 메시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금도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회개를 가르쳐 주셨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로 얼룩되진 그런 삶이 그 가운데 그대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죄에서 먼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으러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막혀져 있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인 거야. 근데 그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다. 자격이 없는 거지. 그 문제를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죄인이고 돌아오고 찾는 분은 예수 찾지 않는 한 그분은 그저 기다리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 잃은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찾아가면 될 것 같잖아. 그 아들을 안 찾아가잖아. 기다리잖아. 왜 그렇게 써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나가기는 네 놈이 나갔잖아. 그러니까 네 놈이 돌아와야지. 그거야 그거. 우리가 죄인이잖아. 하나님이 죄인이야? 하나님은 제자리 지키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왔잖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려고. 근데 그거까지 안 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지. 구원하려고 지금 다 손 내밀어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 문제 해결하셔서 영생 주는 그 축복을 이미 다 나눠주시고 계시잖아 지금 말씀으로. 근데 그것까지 안 받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야.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최종 메시지잖아 이게. 더 이상의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다 빛이에요. 그전에는 구원의 길 자체가 없었어요. 생명에 사는 길이 없었어요. 그게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빛이기 때문이죠.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빛인 거예요. 생명을 여는 길이 없었어요. 생명을 가는 길이 없었어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거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빛인 거지. 아멘. 그 십자가 부활의 빛이 여러분을 비치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으시면 여러분 눈도 열어집니다. 응? 어둠이 너희 눈을 멀게 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눈이 멀어진 거야. 그래서 생명도 못 보고 빛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몰라. 무지한 자는 바로 빛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에게 재회,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재결합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야. 단순히 돌아와서 그냥 잠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 재회를 다시 만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결합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새로운 민족,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민족을 다시 찾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전에 관계 맺었던 그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 민족은 그걸 못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암흑시대를 맞이하고 암흑기를 맞이하고 메시아가 와서 겨우 이제 구원에게 열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먼저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원수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원수라고 한단 말이야. 거꾸로. 네 놈들이 나갔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돌아와야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를 놔두면 다 죽어. 하나님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멸망당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창조하신 자인데. 내가 창조한 자잖아. 근데 다 멸망받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뭐 창조할 때 멸망당하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 타락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
그거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으시니까 사랑의 속성 때문에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쯤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원수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베풀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다는 거지. 그때도 계셨던 거지.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너희들이 말씀을 안 따라하는 삶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염치가 없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한다고. 인식을 못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 뭘 잘못한 걸 모르는데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야지. 이게 뭔지 알아야 그걸 돌아올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심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 자각이 일어나야 돼 마음속에서.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뭐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왜? 모세도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멸망을 시키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였다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여기서 하지 마시라고 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돌이키시긴 하셨는데 뒷말씀을 하시는 거야. 뒤에 지금은 내가 돌이키겠다. 그러나 내가 죄는 반드시 갚을 것이다. 나중에 또 말 안 듣고 안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멸망을 시키기로 딱 결정을 하시고 결정적인 것들이 이제 정탐꾼 갔다 온 다음부터 큰 문제겠죠. 하여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536년 이전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되었던.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다른 일 때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집 완공하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때잖아요. 뭘 지었어요? 판벽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고급주택이라고 하셨죠. 자기들은 집 좋게 지어놓고 하나님 집은 안 짓고 있단 말이야 지금. 15년 동안 지었으니까 그 충분히 지을 수 있잖아요. 그 횟수만 지나가도.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와 역시 학개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그 사역을 마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을 해서 536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 뒤에 와류왕 6년에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략 5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 거죠. 대략적인 숫자가. 그래서 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거야.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니까 힘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얻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거야. 이 사람들이.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걸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 때문이다. 지도자가 말을 못해서 그게 아니고 지도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야. 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갔어요? 그거 아니잖아. 지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잖아. 과거에 이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옛적 선자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 들었지 않느냐? 과거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것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들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다리오 왕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고레스가
갈 때 뭐 하라고 그랬어? 유대민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 또 하나. 그건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그걸 까먹었다 그 말이지. 돈을 안 줘가지고 까먹었구나. 응? 한 가지. 이제 돌아가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금방 뭘 지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가르친 사람만 기억이 남나 봐. 배운 사람들은 다 까먹어. 세월이 지나면 금방 지나가죠. 근데 언제 썼는지 모르겠죠. 분명히 써놨을 거야, 저기 어딘가. 응? 그래서 고레스 왕이 보낼 때 내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다 보여줬는데 성전부터 도구 같은 거 다 줘가지고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지금 그랬잖아. 그게 목적이잖아, 그게. 근데 그걸 했어, 안 했어? 지금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그걸로 가서 돌아왔는데 스가랴가 말을 하니까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는 역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일을 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10년 안에 진정한 부흥이 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낼 거예요. 우리가 2013년에 성도들이 막 몰려왔던 거 봤죠. 막 사람들이 몇 사람 이상하게도 막 들어오는 것을 보셨어.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도 금방 100명 넘어가겠네 그랬거든. 나 혼자 속으로 그랬거지. 말을 한 적이 없어. 사탄이 딱 틈을 타가지고 딱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큰일을 하면 아마 사탄이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부흥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서로가 부흥이 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부흥이 왔어.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도 지어집니다. 영적 성전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늦고 빠름이 좀 차이 있어지지만 전부 같이 가는 거야. 그 은혜로 같이 가는 거야. 전부 행복을 막 나눠주는 거지. 서로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다시 작은 5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구절은 본서에서 6번이 나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구절은 본서에 6번. 스가랴 1장 1절, 7절, 4장 8절, 6장 9절, 7장 1절, 8절 6번 등장하는 거야. 구약 전체에서는 100회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환상을 봤다. 에레미야가 24회, 에스겔이 50회. 환상이라는 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스가랴의 말은 단순한 개인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 뭐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 말씀이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러면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과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과예요, 이거. 지금 이게.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 1번.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질문이야.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다리오 제2년 8째 달. 제2년 11째 달. 스가랴는 학계 말라기와 함께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가 맞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죠. 그가 예언 활동할 때는 시기가 520년. 그래서 5년 동안 해서 515년 이게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538년에 538년에 이제 왔어요. 제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537년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에 의해서 성전 작업이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3장 이제 넘어가면은 사마리아 주변국들의 의형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536년부터 520년까지. 약 15년에서 16년이죠. 그래서 이때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가 함께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재건을 촉구하고 영광된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강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었어요. 비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성전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집중해서 하니까 5년밖에 안 걸리잖아요. 어쨌든 뭐 그게 완전치는 않아. 제2성전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응? 응? 그렇죠. 언약궤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뒤에 지성소가 텅 비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인데 지성소가 비었어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 아니잖아요, 거의. 엄청 중요한 성전인 언약궤인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던 기억이 있죠.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고. 자, 2번, 질문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는가? 2절. 참조는 열왕기하 23장 13. 참조할 때 왕하 23장 13, 25장 6에서 12. 에레미야 25장, 렘 25, 9-11.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는가? 2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 조상들이죠. 이 조상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영치도 나태함에 대해서 뭐 성전 재건에 나태함에 빠져들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에 중단한 백성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열조의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회상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조상들에게 이렇게 내가 진노했다. 심히 진노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옳은 건데 안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해야만 되는 건데 반드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예요. 이 이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거기가 그 맥시멈이야. 끝이야. 그냥 더 내려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조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회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의 의로운 관계를 확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그 관계 회복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은 3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3절) 그건 3절입니다. 세 번째. 거기에 중심 내용은 뭐예요? 3절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죠.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모델이에요. 그게 그 방법이고, 자
네 번째, 스가랴가 회개하라는 요청으로 본서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좀 어렵죠? 스가랴가 회개하라는 요청으로 본서를 시작한 이유. 왜 회개부터 시작했을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이 말씀을 다 바라보면서 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면 겸 선지자 에스겔하고 에레미야였잖아요. 스가랴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가랴 모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D.R.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현상들을 백성들에게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날처럼 보였던 586년 유다의 최후 멸망과 같은 보다 넓은 맥락 속에 두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갖다 놓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왜 회개 부분을 앞으로 놓았는가?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거야. 왜 그걸 갖다 놨을까? 다른 환상도 있을 건데,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놓았을까?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에 586년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때 했던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작된 것은 진짜 인류도 최후의 멸망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서 말씀 안 들으면 너희도 망한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내용들을. 그러니까 조상 얘기가 먼저 하잖아. 니네 조상들이 그렇게 했지. 너는 하지 마,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조이스 발드원이라는 사람은 비록 권고적인 어조, 심판과 주의 진노에 대한 언급 등의 의기소침한 성들을 경유하는데 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이는 것인데, 근데 왜 했을까? 그 목적은 다가올 약속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까 이것은 아니잖아. 또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잖아요, 결국은.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내용.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안 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우리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메시아가 와서 구원시키는 것을 보고, 그런 의미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는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 때 성전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의 포로 생활과 원인의 배경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대한 얘기도 계속하고 그 원인도 계속 얘기하고 왜? 그래야 안 무너지지. 너희들 이때문에 망한 거야. 이거 덜 하면 안 되지.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야. 10년 안에 바뀔 수 있도록. 그래야 그 후손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또 순종하게 만들 수 있잖아,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돌아온 거야. 너 이렇게 이 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그러기 위해서 그냥 앞에 딱 갖다 놓고 이야기를 먼저 해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스가랴는 스가랴 다른 세대에게도 또 말을 하고 그들에게 과거로부터 배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고지시란 말이 있잖아요.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배우는 거죠. 역사는 옛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나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역사를 하지 말자.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자. 이걸 알려줘야지 새로운 세계를 뜰 거 아니야. 눈을 뜰 거 아니야. 의식이 안 바뀌는 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이 마음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변화들이 있어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변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탁 오는 순간에 이거를 딱 붙잡고 쓴 때가 와야 된다는 거지. 응? 늘 연약한 자에 쓰거나 우린 잘 못하는 자에 쓰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물론 1월달이 이제 맥시멈이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 자꾸 1월 기억을 하시니까 지금 벌써 1월 말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2월달 가면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셨어요. 내가 봤거든요. 영으로 봤어요. 근데 그걸 중단하셨어요. 그걸 잘 모르죠. 왜 그러는지. 근데 나는 영으로 느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걸 같이 공유해주면 여러분 같이 살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회개하면 같은 마음이 품어져요. 각자 다른 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한 가지로. 회개하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돼요. 만났죠? 같은 의미가 돼요. 말씀을 나누죠? 같은 의미가 돼요. 이 사람 같은 게 나에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주었을 때 문제가 해결돼요. 너 다르게, 나 다르게 계속 서 있어 봐요. 이 사람 성경 봐요. 성경이 하나가 되게 사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을 지켜가서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 다르고 이건요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회자가 모임을 불렀잖아요. 모임이 안 돼요. 개인이에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대화도 못해요. 여러분한테. 말씀도 못 나눠요. 이런 게 교회가 아니죠. 모임인데. 모임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꾸 흩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깨트리셔야 돼요. 그거 놔두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아요. 네,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과 뜻을 성취해 드리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래요. 그게 작은 일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힘들어하거나 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힘든 거죠, 관계가.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쫙 찢어지는 거지, 관계가.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고,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통 다뤄서는 안 되고 정말 잘 다뤘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